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교회가 종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자주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종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 적이 많이 없을 겁니다. 설명을 잘 못하는 이유가, 이제 뭐 첫 번째는 좀 성도들이 좀 무관심한 게 사실은 있어요. 모르겠다. 너무 어렵기도 하고, 막연하게 내 시대에 안 일어났으면 싶은 것도 많고요. 또, 그래서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게 되는 이유도 끝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고 싶고 멸망하지 않고 싶어서 다니는 경우들이 있는데도 막상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때 환란도 온다 그러고 배교도 일어난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만 내 때는 안 일어나고 내 다음 세대에 일어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나는 조용히 그냥 살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누군가는 그 해에, 그 대에 누가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겠죠. 그죠? 오시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라라고 할 때, 처음에 생각할 때, 모든 나라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 나라가 240개가 안 되는, 뭐 237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8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약 한 240개 정도가 돼요. 그럼 240개 나라에 복음이 다 전해지면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다 전했거든요. 근데 끝이 안 와. 왜 안 오지라고 해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해보니까 성경을 잘못 본 거지. 어떻게 보는 거죠? 모든 민족, 종족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종족을 따져보니까 중국은 인구가 최고 많은데도 사실 종족이 60개가 안 돼요. 종족이 생각보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요, 한 1000개가 넘어. 섬마다 다 종족이네. 다 다른 종족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많이 잡은 종족은 한 2만 몇 개를 잡았고, 2만 5천 개 정도 잡았고, 아주 작게 잡은 종족은 한 5천 개를 잡은 거예요. 그 기준이 있겠죠. 자, 그러면 2만 5천 개를 잡았던 그 교단이, 그러니까 그런 선교단체가 이제 뭐 인터콥이라고 지금은 이 교단에서도 좀 위험하다라는 단체로 지키고 있는데 그 교단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2019년도에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2019년도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들었는데 그때 뭐라 했냐면 한 2만 5천 개 종족이 있는데 500개가 남았대. 500개. 그거 뭐 진짜 말 그대로 몇 개 안 남은 거죠. 5천 개 남은 것, 2만 5천 개, 5천 개가 남은 게 아니라 얼마라고요? 500개가 남았대요. 그래서 그게 저번에 말씀드리지만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동쪽으로 5천, 서쪽으로 5천, 북쪽으로 3천, 남쪽으로 3천. 요 존이 모슬렘 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 주로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쪽으로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말 그대로 끝이 오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끝이 오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로 또 이것을 성도들에게나 이 강단에서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이단들이 주로 이 종말을 많이 활용해요. 그러니까 잘못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찍힐 수가 있으니까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더 사실 문제가 뭐냐면요. 잘 몰라. 저도 목사인데 솔직히 잘 몰라.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지 해석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데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은 더 모르는 상황들이 생기고 또 누군가 이단을 만나면 그런가 보다 싶어서 이렇게 미혹이 돼서 가는 경우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점검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봐야 되는데 마침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뭐를 증가한다고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증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의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에 있을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짧아서 많은 걸 다루진 않았는데 종말에 있을 일들을 우리는 이제 성경 다른 곳에서 또 참고해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첫 번째 볼게요. 종말을 오해하면 이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요. 여러분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되게 겁이 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책상이 있는데 이게 온도가 100도가 아니고 한 70도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70도만 된다고. 그 70도가 되는 이 판에 여러분 올라가서 있으라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옥은 그 뜨겁기가 뭐 보통 말로 이 세상에 있는 뜨거운 거를 다 놔두고 사람을 갖다 거기 태우는 그 사람을 데리고 지옥에 나면 춥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뜨겁다라고 누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뭐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게 뜨거운 데서 뭐요? 안 죽어요. 근데 어느 정도 안 죽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야 끔찍하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가지 않고 지옥을 간다는 자체가 끔찍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멸망받지 않으려고 받지 않고 제대로 해보려고 막 이렇게 막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나 또 목회자들이 이런 것을 잘못 활용해가지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미혹하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한몫 챙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TV 드라마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종말로 인해서 혼란에 빠졌던 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환란도 좀 심해지고 박해도 그 당시 좀 심해졌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 예수 안 믿겠다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일이 생기고 또 앞으로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상황들이 막 이렇게 이제 교회 내에 퍼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환란과 핍박 같은 게 더 많아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교회를 알고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라고 봐요. 그 사이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데 그게 그들에게 더 신앙의 확립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확산되어지는 이 불안감을 막을 수가 없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한번 더 쓰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냐면 그 환란을 대처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사실은 이거 붙잡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자녀이면 뭐다? 후사래요. 후사면 뭘 받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아요. 근데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도 받는다 그랬습니까? 고난도 받는다라고 고난도.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18절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사실은 저도 어릴 때부터 뭘 교육받았냐 그러면 환란이라는 게 오는데 그 환란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너무 환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면서 저들도 하나의 이익 단체처럼 보이기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핍박을 받는다는 게 더 두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환란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많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666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666이라는 숫자는 바코드와 같은 역할이 되기도 하고 666이라는 것은 짐승의 숫자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인식하기 쉬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사람 몸에다가 베리칩 같은 어떤 칩을 작게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게 되게 사람에게 좋은 점이 많아요. 어떤 좋은 점이냐 그러면
병에 걸려서 죽을 사람들이 있으면 그 병의 신호를 감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심장이 멈춘다든지 당뇨가 올라간다든지 혈압이 있을 경우에 사인을 바로 저 병원에 보내주기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이 벨이 할 수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사람이 불에 타더라도 이 사람이 신원을 확인할 정도가 아니라 이걸로 결제할 정도가 아니라 그런 신호까지도 감지해 줄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뭐 단일 정부와 단일 종교가 생긴다라는 게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은 어떠냐면 어떤 단일 정부가 여러 종교들 필요 없고 하나의 통합된 종교를 만들어 놓고 이 종교를 인정하고 따라오는 사람한테만 뭐를 부여하겠다? 베리칩과 같은 걸 부여하겠다. 이러면 이 칩이 있는 사람이 뭘 하게 되는 거죠? 물건을 통용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칩을 받지 못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먹고 살아가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가 말 그대로 정상적인 어떤 사회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시대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666의 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말은 이 666을 받는다는 자체가 뭐를 인정하는 거죠? 나는 저 종교를 인정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럴지 안 그럴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꽤 확률이 높은 거야. 지금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있으면, 자,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 칩 좋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라 중에서 그 칩을 몸에 넣고 생활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게 시범적으로 되어지고 꽤 그게 편리하게 사람의 건강도 체크하고 신용도 체크하고 위치도 체크하고 많은 부분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나쁜 것도 있겠죠. 사생활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 그럴 때 이제 뭡니까? 믿음을 가지라. 환난은 오겠지만 뭐라고요? 결국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뭐한다?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 말하는 거예요. 2장은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최후의 심판인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종말의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임해서 너희들은 버림받아졌다라고 하는 헛소문들이 통해서 막 혼란에 빠지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은 이걸 통해서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고 확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림은요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소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꼭 나는 데리고 가요. 할렐루야. 왜 데리고 가죠? 내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기 때문에 멸망의 때에 나는 분명히 뭡니까? 들려 올라갈 겁니다. 휴거 될 겁니다. 믿습니까? 확신은. 그래서 종말도 뭐대로 된다?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 얘기를 지금 2장에서 한 거예요. 3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좀 있으면 멸망하는데 뭘 하려고 일을 해. 그냥 있는 돈 갖고 먹고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 오시겠지 라고 하는 말 그대로 바울이 볼 때 게으른 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 자들에게 이제 뭐라냐면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라. 나도 자비량으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는 것에 부지런히 내 사역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정말 부지런하게 이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 3장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금도요, 극단적 종말론에 빠진 교회들이 많아요. 한 교주가 또 목회자가 또 어떤 선교단체가 이게 뭔 일이 일어난다. 주님이 오신다. 언제 오신다. 라고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92년도 10월 23일인가? 그때 다미성교회가 주님이 재림한다고 선포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CCC에 있었는데 그때 그 전단지를 뿌리면서 그날 다미성교회가 했던 거 다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뿌리는데 한 명이 나 다미성교회인데요. 그 거짓말이더라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주님 오신다고 했던
다미성교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어떤 교주는 주님 오시니까 우리 가야 된다고 해서 어느 저 나라에 다 가가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집 다 팔고 갈 때 그냥 가는 줄 압니까? 대출 낼 수 있는 거 진짜 최고로 다 내고 그래가지고 그 돈 다 교회 내고 그래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쳤죠, 그죠? 근데 뭔가에 잡히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삶을 포기하고 치우쳐서 주님 오시니까 흰옷 입고 주님 기다린다라고 막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분명히 지금 때가 다 됐다,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절대 하지 마시라, 속지 마시라.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직신학에도 많이 해주는데요. 성경이 증거하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 자, 1부터 10까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5가지만 알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나오죠. 제가 지금 그 주보에도 실어놨는데요. 자, 성경이 증거하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들이 있느냐? 첫 번째가 자연계의 징조들이 일어난대요.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자, 지금 전 세계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크게. 제2차 세계대전이 크게 일어났어요. 지금 앞으로 뭐 일어난다 그러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때가 거의 이제 마지막이라 그래요.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큰 지진이 일어난대요. 큰 지진. 지금 여러분 환태평양 그 구조에서 지금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있죠. 그죠? 되게 심각하게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제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4.1이라 그러기도 하고 3.5라고 그러는 지금 지진이 일어나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한 곳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근이 일어난대, 기근. 근데 여러분 지금도 지금 끝나지 모르지만 아프리카 쪽에 메뚜기가 완전 뭐 작년까지 막 계속 휩쓸어 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메뚜기를 방역하는 일들이 이게 뭐 누구는 중국으로 지나서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겁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죠. 그 전염병. 이번에 코로나 같이 이제 앞으로 또 좀 더 심각한 게 오게 되면 또 다시 전 세계는 봉쇄를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기는 하겠죠. 그죠? 또 하늘의 징조들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 일들이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렇게 이게 지금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자연적인 징조가 일어나는데 거의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꽤 많은 변화들이 다방면으로 또 심각하게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뭐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 사건 재림전에 일어나요. 지금 아까 말했지만 아까 얘기했죠. 몇 개 남았다고요? 500개 안 남았대요. 25,000 종족을 따져도.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제3성전이 세워질 준비가 다 끝났어요. 제3성전이 세워질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하고 근데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말세와 관계가 또 있다고 봐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거의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세 번째 어떤 재림전이 일어나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게 3절에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않다. 그러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만 주님이 마신단 말이죠. 재림하시고 그 멸망의 아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한 이 요한계시록을 좀 보다 보면요. 종교가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종교가 하나 되도록 누가 만드느냐? 뒤에 그림자 정부 같은 단일 정부가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단일 정부 같은 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단체들이 전 세계를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의도적으로 뭔가 질병을 만들고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있으면 그게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7장, 계시록 17장 이런 데에 그런 기록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자, 재림 전에 세 가지죠. 자연적인 징조와 복음이 막 증거되는 일과 그리고 뭐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일. 이게 지금 거의 많이 일어나요. 찾아낸 사람들이 많이 찾아냈어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데 한 번 주님이 승천하셨듯이 한 번 재림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했다. 과거에 재림했다. 이 말은 믿을 만한 말입니까? 아닙니까? 믿으면 안 되는 말입니다. 재림 아직 안 하셨습니다. 재림하면 분명히 나는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하면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반드시 재림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해서는 318번 성경에 언급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때 재림하면 우리가 뭡니까? 부활합니다. 부활한다는 말은 새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재림하시느냐?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을 하시는데 의인에게는 구원을, 악인에게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뒤에 좀 일어나겠죠. 세 번째, 여기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데요.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대요. 천년왕국. 이게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근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로마서에서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천년 왕국과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자,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전천년설이에요. 천년 왕국 뭐라고요?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후천년설이에요. 천년 왕국은 상징적인 것이고 지금 이 교회가 막 일어난 이 시대다라고 하는 게 무천년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해서 천년 왕국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전천년설.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있고 나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뭐라고요? 후천년설.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고 지금이 천년과 같고 주님이 바로 재림하신다. 이게 뭐라고요? 무천년설이에요. 지금까지는 무천년설에 많은 무게가 실어졌어요. 대부분. 그런데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복음적인 사람들 중에 침례교 쪽에 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해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은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 참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단들이 이야기하거든. 자꾸 헛소리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뭐가 있느냐? 그리고 나서 그 천년왕국 끝에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어요. 최후 심판. 이거를 백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계시록 20장 11절 보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요. 뭐라고요? 크고 흰색으로 돼. 그래서 백보자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이 심판대 앞에 서요. 우리도 뭡니까? 서는 겁니다. 신자들도 서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는 거고 우리는 뭡니까? 상급을 받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심판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피조물들도 지금 같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말해요. 사람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난을 받는 거예요. 다 무익한데 지금 종노릇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뭘 바라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도
새롭게 영화된 모습으로 바뀌는, 사실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잊게 될 그때를 뭐 한단 말입니까? 피조물들도 소망한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에서 창세기 3장 때 뭐였습니까? 저주를 받았고 굴복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뭡니까? 새롭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우리는 천국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밤도 없고 해도 필요 없는 그런 천국. 그냥 바로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이제 조직 신학 편에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수준이 높아가지고 어느 정도 자료를 줘서 이제 레포트를 내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조금 이제 저 강의는 요약해서 할 거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직 신학을 가르치려고 좀 해요. 왜? 알아야 되는 거니까. 배워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틀이 형성된 사람은요, 성경을 보고 강의를 듣는데 아, 저분의 말씀은 맞다, 저분의 말씀은 위험하다,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스스로 여러분이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나가려고 하고 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은 5가지가 있는데 재림 전에 있는 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재림 후에는 천년왕국이라는 게 재림 전이든 후와 관계에서 있다. 그리고 뭡니까?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단계들로 이 종말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삶을 보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났던 그 시대 사람들이 당했던 신앙의 갈등들이 결국 이 시대에 누구의 갈등이란 말이죠? 우리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갈등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 문제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이 서신서가 증거하는 믿음의 삶들을 우리가 쭉 봐나가는 이 시간들이 되게 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 부분에 확립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첫 번째 뭐냐?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입시를 하니까 이제 여러 개를 구하는데 입시 요강을 듣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요.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말하는 이 요강이 있는데 그거를 잘 생각해야지 다른 거를 보게 되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 그건 안 중요해요. 그 말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정확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은 99%가 95%가 맞아도 5%가 틀린 것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틀린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것을 뭘로 확인해라? 성경으로 확인해라. 조직신학을 할 때 조직신학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성경에 근거해서 그것을 끄집어낸 거예요. 물론 해석상의 차이가 조금은 날 수 있지만 성경에 근거하는 거냐 하지 않은 거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이걸 붙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목회자가 말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져 버리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하는 것만 무조건 믿어서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지 제가 말하는 말은 틀린 말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뭡니까? 틀릴 수 있어요. 칼빈도 대단한 신학자였고 대단한 지도자였던 칼빈의 말도 틀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외에는 근거를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성경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신다고 그랬죠. 내가 올라간 그대로 뭐요? 다시 올 거다 그랬잖아요. 천사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뭐 할 겁니까?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성경에 성취된 기록이 있죠.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해사본이 나오기 전에는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성취됐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본들이 대부분 AD 한 1000년쯤에 있었던 사본들이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 AD 이전 BC에 있었던 사본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거 쓰고 그 뒤에 역사 보고 써놓는 거 어떻게 하냐라고 돼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발견됐느냐? 사해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양치기가 양 찾다가 돌 하나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서 발견됐는데 그게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을 알아보니까 문학적이든지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BC 150년에서 200년경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면 그때 쓰여진 책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다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뭐예요? 먼저 기록되고 성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다 성취됐는데 이제 뭐만 남았어요? 종말만 남았어요. 재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99% 성취되고 1% 성취 안 됐다.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 근거예요. 그 성경을 바라보는 근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믿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더욱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시간이 너무 작아요. 부탁드리는데 하루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막 굳이 막 읽을 때 막 연구하면서 보지는 않아도 돼요. 성경 읽기는 그냥 지나가도 돼요. 이거를 막 이해하려고 안 봐도 돼요. 사실 이해 안 돼요. 어떨 때는. 지나가세요. 저도 지나갑니다. 이사야서를 보고 이사야서를 읽는데도 지나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나가셔도 돼요. 그런데 계속 읽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하루에 30분 보라 그러면 너무 힘들 거니까 15분은 보세요.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꼭 보세요. 그러면 일독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들으세요. 안 되면 빠른 성경 틀어놓고 들으세요. 그러셔서 계속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성경 강의했던 유튜브 강의를 틀어놓고 뭐요?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면서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자꾸 성경 말씀을 아는 시간들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어느 날 딱 눈이 열려요. 이거네라고 깨달아질 때가 와요. 그게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딱 정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한 성령이잖아요. 주가 한 주잖아요. 역사를 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하면요 다 동일하게 성취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같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가정 중심의 삶이 중요하고요. 현장에서의 삶이 중요해요. 요 세 가지가 다 이어져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지역도 되겠죠. 어쨌든 간에 자,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뭐를 증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신앙생활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걸 받으세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이제 가정에서 실천하시면서 응답으로 누리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 현장이죠. 직장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여러분이 뭐죠? 균형 있게
조화 있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진짜 내가 믿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증거해서 확인시켜서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살아나는 역사를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뭡니까? 그 성령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뭐가 생긴다 그랬죠? 큰 확신이 생겨요. 그때부터는요.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고 딱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세요. 요거 두 개 체험하면 확신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또 뒤에는 또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흔들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방향, 후대를 세우는 방향, 요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거에 방향 맞출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쪽에 제가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같이 어디를 가자고 하면요. 같이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강의를 들으라고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8월 26일에 같이 갈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이렇게 후대 사역을 오픈하는 일이 좀 벌어지는데 좀 같이 그때 이제 토요일인데 좀 같이 방향을 맞춰서 좀 한번 좀 그때는 제가 광고할 테니까 미리 좀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올바르고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자꾸 회복해 나갑시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이상해져 가요. 그 이상한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속에서 자꾸 치우친 신앙의 모습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균형을 맞추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으면 영양의 과잉이나 또 영양이 뭡니까? 실조가 생겨요. 그것처럼 삶도 한쪽에만 치우치면 이상해져 버리는 삶이 돼요. 그래서 균형 있는 삶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평상시에 항상 균형 있는 삶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이고 흩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구역도 같이 좀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처럼 합심으로 기도하는 데가 잘 없어요. 근데 제가 왜 하냐 그러면 기도를 너무 안 해요.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에도 좀 기도가 좀 많이 끌어져서 뜨겁게 막 소리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사실 저는 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래야만 이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육신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이지만 계속 모임들이 하나하나 모여지면서 그 속에서 합심 기도가 일어나고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붙잡고 제대로 알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